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산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급히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또 신앙을 정의 지을 때 여러 가지로 짓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도 성경을 처음 보셨을 때 그냥 성경 이러면 되는데, 그죠? 성경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런데 성경 안에 보니까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냐? 나중에 조금 배우고 보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다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수많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약속의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안에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큰 것만 우선 봅시다. 큰 것만. 첫 번째, 하나님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죠, 그죠?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창대하라, 뭐 번성하라, 뭐 이런 명령도 하셨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또 평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약속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주셨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뭐 굵직굵직한 이제 성경의 인물들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광야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너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 나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다윗 있죠.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음이 합한 자, 물론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추구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가 나오겠고 너를 내가 영원토록 보살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배워오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그 왕조가 내려오면서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벨론에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막 망해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다는 옛날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절대로 안 망해. 아, 바벨론 쳐들어와? 군사 저렇게 많아?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해. 괜찮아.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밖으로는 되게 강한 믿음 같아 보이죠. 되게 훌륭한 믿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눈 뽑힌 왕이 끌려가고 뭐 하여튼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멸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전에는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차고라고 하더니 다리에 묶이고, 그죠? 코에 동물처럼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에, 참 서양 사람들이 대단한 게 있잖아요. 그 바벨론 시대 때 그거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사각으로 착착 잘라가지고 독일에, 영국에, 프랑스에 박물관에 다 갖다 놨어요. 이란, 이라크에 있는 것보다 지금 대영제 박물관이라든지 그 독일 박물관에 가보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수천 년의 전에 과연 그런 걸 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만 하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피라미드와 같은 큰 지구라트에다가 색깔 파란색, 노란색 한 거에다가, 여러분 그때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저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원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 5년,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이제 BC 539년쯤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때 또 70년이지만 성전이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운 때를 또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까지 하면 또 70년이에요. 이때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바사왕, 지금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책에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대제 2세예요. 유엔에서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뽑은 세계 위대한 이제 왕이나 이제 장군들, 지도자들을 뽑을 때 예전에 두 번째로 위대한 배울 사람이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 키루스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떠오르게 하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멸망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 야 이제 하나님 없다 라고 하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거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키루스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고레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예레미야의 말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던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인식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뒷부분에 이렇게 됐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도대체 왕의 마음을, 이 대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누구와 조언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누가 무슨 훈수를 뒀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고레스 마음에, 그 마음이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겠네, 아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끌려가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좋았겠네 라고 우리가 옛날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또한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절망으로, 내 눈에는 지금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우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혼란을 틈타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한 다른 면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또한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신앙의 혼란스러움에 부딪힐 때에도 여러분, 내 가정에 때로는 내가 인간관계라든지 또 내가 추구했던 행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7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부터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아니면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죠.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제 수용소를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다 해서 할 정도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미군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라고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각 수용소들이, 각 나라에 있던 수용소들이 다 지금 기념관이 되어서 다 이제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마다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 종료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거기서 기념식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벽에 보면 뭐라고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되는 글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이럴 수는 없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책을 쓰고 글을 읽고 수천 년 동안 글을 쓴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공부하고 지식을 배워온 역사 이래로 인간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도 죽어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그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때는 심리학 공부 때문에 읽었는데 빅터 프랭클의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수용소 경험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심리 치료에 이제 그 로코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의미 치료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너무 절망할 때는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정신적으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 훈련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 아이가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알면 아이들이 태워집니다. 야, 공부해, 열심히 해. 뭐 아무리 좋은 뭐 갖다 주고 뭐 해줘도 안 돼요. 의미를 찾게 해줘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수용소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내가 왜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 안에서 찾은 거죠. 자, 우리가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죠, 그죠? 우리의 시간은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죠. 우리의 시기하고 하나님은 영원이란 속에서 시간을 보시는 거고 우리는 내 삶의 이 시간 속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늘 하는 설교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내가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정말 멋지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하여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야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는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작은 이제 출발점을 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에스라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재건,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 14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책이 에스라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기록하고 남겨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가 써 있는데, 자, 우리가 2절, 5절, 7절을 그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5절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자,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 사람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자, 2절, 5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왜 포로들이 돌아가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되냐? 2절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7절에
자기 신당에 두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때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기물들을 다시 꺼내주고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제사와 예배를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역사 가운데 2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번 탈출을 해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출애굽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 길게는 430년 동안.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이거 왜 나오게 하셨냐? 왜?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원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보기에는 뭐죠? 야, 이놈들 봐라, 일하기 싫으니까 농땡이 피우려고 가서 나가서 뭐 하겠다 그러네. 여러분도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지 않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주일날, 제가 참 교회 다닌다고 엄청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미션 스쿨입니다. 놀라운데 미션 스쿨이에요. 너 교회 간다 그러고 놀러 가려 그러는 거지.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놀러 간다, 쉰다,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 훈련받는 데 있잖아요. 주일이라서 장교님, 종교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어디 놀러 다니려고 막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땐 노는 거야. 바로가 볼 땐 노는 거예요. 농땡이 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사람들은 쉰다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은 내가 노는 날,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 성경 읽으면 늘 놀라워. 아까 전에 우리 읽었을 때 뭐라 그랬죠? 고레스 왕이, 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앞에 나라였던 바벨론 왕이 너희들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내주면서 가서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나라마다 족장들이 지파들 전쟁을 하든지 하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게 월급을 잘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주지, 밥은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밥도 자기가 차려가야 돼. 그럼 전쟁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보상을 원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약탈하고 물건을 훔쳐오고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야, 오늘 3일 동안 여기 다 털어. 그러면 죽은 사람 위에 있는 금잎도 빼고 그냥 반지 빼고 시계 풀고 이렇게 다 훔쳐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이 일반 병사들이 그걸 그렇게 못 가져가게 하고 그걸 그대로 바벨론 신당에 딱 넣게 해서 아무도 못 건들도록 딱 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지나서 그 기물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뺏겨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관을 잘한 거예요. 보관비도 안 내고 공짜로 잘, 신당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빽빽빽 닦아놨겠어요. 잘 가지고 왔지.
그런데 출애굽도 보면 동일해요. 출애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뭐 흑암 재앙, 무슨 재앙 했는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들 살라고 막 돈하고 기부치하고 갖다 주면서 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많이 가지고 왔냐면 성막을 지을 때 뭐 법궤를 만들고 그게 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뭐 많이 들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고도 남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와 제사와 이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땐 하나님이 물질도 어떻게 준다고요? 충만 채워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쫓아다닌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예배,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거든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아니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잘 사오면서 늘 언제나 어떤 분들은 저 마트에는 봉다리가 어떤 거야, 비닐봉지가 예쁘네 뭐 막 그럽니다. 그죠? 트레이더스 여러분 우리가 회원가입 다시 뭐 재갱신할 때마다 가방 예쁜 거 주잖아요. 그거 좋아서 맨날 가입하는 분도 있고 이 마트 가면 가방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맨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도 계속 하더만 스타벅스에는 뭐 가방 예쁜 거라면 그거 뭐 커피 15잔, 20잔 사면 예쁜 거 준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어. 커피 한 30잔인가 밖에 쫙 벌어져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가방만 들고 가는 거야. 커피는 관심이 없어.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겉포장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고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바깥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올리려 하자는 겁니까? 예배 형식을 다시 경건하게 하자, 뭐 이제 바벨론에서 배웠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멋지게 하자, 이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자는 겁니까? 믿음을 다시 키우자,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떨어진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올리자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발걸음 터벅터벅 오지 마시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해야지, 세워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기도해야 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부모들의 기도, 교사들의 헌신, 또 교회 돕고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시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국제 정치적으로 큰 나라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더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계 10위권이라고 우리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옆에는 세계 2등, 세계 4등, 세계 3등, 1, 2, 3, 4등이 다 있네. 우리 10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없는데 중국은 수천 기, 러시아는 수만 기, 일본은 없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는 핵무기가 없어도 일본에 미국이 갖다 놓은 핵무기 다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주위에 큰 나라들이 있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망한 거지. 죄로 망한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 내부가 썩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미국이요, 와, 정말. 우리 교회 아이가 미국에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갔대요. 같은 기숙사에 자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히로뽕, 마약이 합법화되니까 그 마약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애가 마약을 하니까.
애가 견딜 수가 없어 힘들었대요. 미국이 지금 그래가고 있습니다. 세계 국력이 대단하고 뭐 항공모함 뜨고 그죠? 뭐 F-22가 뭐 혼자서 그냥 다 휩쓸고 뭐 B-2가 날 붕 뜨면 김정은이가 막 무서워 떤다고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은 어디서 오냐? 내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돼서 망한 거지.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갈 때 뭘 더 해야 되냐? 우리가 뭐 더 기술적으로 뭐 우리가 뭐 했냐? 이거보다 믿음을 더 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게 복으로 여러 가지를 그냥 넣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 듣고 싶은 말씀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 멸망 안 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야, 우리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 우리 모세 때 약속하셨어. 다윗 때 약속하셨어. 그런데 한쪽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명한다. 너희들은 멸망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죽여버리고 맨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죠? 살해 위협당하고 있고 그 앞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죽고 누구 다 죽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너무 복된 교회인 게 그냥 설교를 마음 놓고 해도 돼요. 그냥. 진짜 마음 놓고 해도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대로 마음 놓고 해도 여러분 아무나 뭐든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눈치 보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은 여러분 눈치 보고 시작하고 표정 보니까 저 집사님 별로 안 좋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웃긴 거 해가지고 좀 하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 있지만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내일 아침을 차리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차린다 합시다. 그 아이 보고 야 너 먹고 싶은 거 써봐 해봐.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엄마가 일주일간 다 해줄게 해봐요. 아니면 한 달 해줄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비만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예? 이는 다석을 끄고 예? 눈 돌아가고 귀 돌아가고 막 그럴 겁니다. 애들이. 근데 부모는 어떠죠? 얘가 건강하게 예? 지혜롭게 아토피 피부도 없이 예? 심장도 잘 뛰고 다리에 근육도 잘 생기고 팔에 힘도 생기기 위해서 엄마는 영양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애는 싫어. 맛이 없어. 너무 흔한 비유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듣고 싶은 말씀을 제사장들이 나라는 멸망에 가는데 헌금 잘 내고 뭐 재물 잘 바치니까 예물 잘 바치니까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계속 주입해가지고 예? 나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고 얼마나 뭐라 하셨습니까? 근데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뭐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사례를 잠깐만 들게요. 자, 우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말 듣기 싫었죠. 순종하기 싫죠. 사실 싫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지자니까 주님 말씀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멋진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되려고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갔잖아. 그죠? 니느웨로. 근데 그가 어찌됐든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야지. 그 말씀들을 듣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선지자로 기억에 남는 거고 또 그 니느웨 성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율법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읽은 이제까지 성경은 그런 게 없어.
내가 이제 알았던 랍비로부터 배웠던 구약의 토라나 율법으로 보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해야 될 말씀이니까 전했을 때 이방 선교가 열리고 복음이 세계로 번져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들어야만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여러분, 우리 세대의 나라가 망하면 이거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다음 망할 나라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신앙 유서를 물려주고, 이런 신앙의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런 헌신과 믿음의 자리를 물려줘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하였더라, 오늘도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도 복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